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06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3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배반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로 부르며 회상하고 회고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적인 찬양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3절로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출애굽과 홍해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련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런 섭리와 역사를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기이하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사와 표적들을 보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 또 음식이 없으면 음식을 달라,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달라, 광야에서 그들의 이런 욕심과 탐욕과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뒤에 이제 또 금송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홍해를 건너고 이제 사흘밖에 안 됐지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잠시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도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또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는데 이 시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겠느냐,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지만 그 백성들을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양식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데 그들의 육신은 그 갈급을 채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을 채우게 되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경청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먹고 또 좋은 잠자리를 갖고 좋은 데 가서 휴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육신은 번지르르 하고 건강하고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은 쇠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은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돌보지도 않고 우리의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내 영혼이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잘 자라고 있고 강건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불평부터 나오고 원망부터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을 거야.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지 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진배가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고라를 비롯한 그 레위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서 붙은같이 화염이 악인들을 삼켰도다. 자, 여기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왜 대적했느냐? 바로 질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어떠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또 땅이 갈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본문되는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그리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 자,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최고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인데 그 휘하에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모십부장도 이렇게 이제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휘관 그 사람들 중에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도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주동자가 누구냐면 고핫의 손자 되는 그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벤 자손 중에 다단, 오늘 여기 나오죠.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주동자예요. 그리고 이제 지휘관 250명이 함께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마치 쿠데타처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지금 들고 일어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지금 모세하고 이 아론에 대해서 비난한 내용이 뭐냐면, 분수에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권한 밖에 혹은 월권을 하거나 이렇게 주제가 넘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회중들,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데 마치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 이야기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일어나서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리니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라. 자, 지금 이 고라와 그의 잔당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 게 뭐냐면 너희들만 거룩하냐? 우리들도 거룩하다. 너희들만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당신이나 우리나 당신이 우리보다 높을 게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6절, 7절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자, 지금 이 반역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한테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고, 모세와 아론도 지금 이 반역한 사람들한테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고, 서로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 결과는 달라요. 결과는 달라요. 자, 17절 이하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당을 덮쳤다. 이제 우리 본문 말씀에 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좀 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먼저 고라와 다단 이렇게 주동자들이 있죠. 주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르셨다는 것은 마치 부분적인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 땅을 입을 벌려서 마치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 땅이 입을 이제 닫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의 지진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다른 지금 이 반역자들, 이 레위 사람들은 여기 향로에 불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붙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삼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주동자들은 이 땅이 삼키고, 그리고 나머지 배후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심판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지나친 게 아니라 바로 이 고라와 그 잔당들이 지나친 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계셨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들도 같은 레위인인데
아론의 자손들만 이렇게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헛된 일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진 거예요. 왜? 같은 레위인들도 레위 자식이 셋인데 이 세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응? 어떤 아들은 중요한 일을 해요. 어떤 아들은 좀 바깥에 몸으로 때우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해요. 응? 성전 안에서 성전 기물을 돌보는 사람이 중요하지, 이렇게 무슨 뭐 장작이나 아니면 무슨 뭐 막대기나 널판지나 이런 그 기둥이나 이런 걸 옮기는 사람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일도 그 성소에 가까이 있는 일을 하고 성소 멀리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셨어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성막에 있는 일을 하고, 너는 성전의 일을 하고, 너는 성막 밖의 일을 하고, 이렇게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사람은 다 똑같은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모세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일을 이행하게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고 성전 밖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중요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자, 마치 지금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예배 인도자와 성전 밖에서 주보를 나누어주는 사람하고 예배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중요해요? 예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배 인도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배를 인도하는 거나 성전 밖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고 어떤 건 좋은 일이고 어떤 나쁜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 일에 순종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지, 사람들 눈에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천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그런 잣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라와 그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은 좋은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만과 질투의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질투가 일어나지 않은데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질투에 빠지고 말아서 결국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꼴이 돼서 땅이 삼키고 불이 삼키는 이런 일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런 금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갖다가 애굽에서 건진 신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19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들이 그 소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타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애굽의 그 장자들이 죽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이 짐승들, 이 모든 식물, 자연계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그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이 무지 목매하여 숭배한 그런 이 땅의 피조물인 대상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이 어처구니없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제 광야로 그들을 자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싹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시고 그리고 배신감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지금 굿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품고 말이죠. 그 백성들에게 하산을 해서 내려가 보니까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그런 난장판도 없어요. 술에 떡이 돼서 취해서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그 섬기는 그 꼴을 볼 때 이 모세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지금 시내산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거룩한 말씀을 품고 있는데 이 밑에서는 땅에서도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우상 숭배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극과 극이 아닙니까? 모세는 정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거룩한 순간을 경험하는데 이 백성들은 이 땅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모세가 이성을 잃어요. 그 장면을 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돌판을 내던지기 칩니다. 내동댕이 쳐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돌이 다 부서지는 거죠.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자세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돌판을 그냥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아마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아마 이 역사상에 지워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시내산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장단이 끊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십시오. 차라리 제가 이 백성 대신 제가 징계를 받고 죽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지몽매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기도를, 그 간구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용서 이후에 우리가 여기 지금 고라의 사건을 얘기했지만 그 광야에서의 이 40년 동안은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배신과 불순종과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그 땅에 자기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자기들을 여기까지 데려왔느냐라고 말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맞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걸 내가 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잊지 않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잊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에요.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의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애지중지 금쪽까지 생각하는 자식이 다치거나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한번 쳐봅시다. 가정을 해서 그때 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존귀,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내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옛날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자식도 내 삶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지킨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 것을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잊지 않는 거지. 그 구원의 하나님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옛날에 믿으면 안 돼요. 옛날이 아니에요. 구원은 옛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수록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좌절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죠.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지를 우리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불행과 아픔과 이 질병을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죠. 어려울수록 해야죠. 힘들수록 해야죠.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고라와 이제 무리들이 반역하고 도전할 때 마음이 철렁하고 아프고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전부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질병이 와요. 우리 자녀들이 아파요. 또 어떤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이 갑자기 닥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고 불안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슈퍼맨이고 초인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가슴도 철렁하고 왜 마음이 출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잠깐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빨리 내 마음을, 내 영혼이 추스려서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불행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겪는 어떤 암덩어리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생각했던 불행과 아픔과 고통보다 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요. 그 하나님을 어디다가 버려버리고 이걸 끌어안고 밤새도록 혹은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있냔 말이에요. 빨리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세요. 하나님, 내가 잠깐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또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제가 제 마음속에 모시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단련하고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금처럼 배어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식어졌다든가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를 받았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 때문에 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을 손해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해시키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지금 믿는 건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육신으로 같이 한 공간에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몸으로 꼭 이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한 공간에 있으면 이게 완벽한 예배고 이게 완벽한 신앙생활이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나. 전부 다 따로 국밥이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예배 드리면 또 싸우고 예배 드리면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없어도 중요한 건 내 마음 중심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코로나? 그보다 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이 고백이 있으면 내가 산속에 있으나 바다에 있으나 저 어디에 있으나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데 우리 마음들이 같이 있으면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공동체가 되는 거지. 몸으로 같이 묻혀져서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공동체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보이는 피상적인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일상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어떤 위협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일터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 크리스찬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그 생업에 있는 그 일터가 여러분 예배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과 같이 베델처럼 거기서 예배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친구들이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 모습,
그런 자세가 돼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냥 막 애절복골 더 안달이 나서 불안해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손을 붙잡아 줘야죠. 격려해 줘야죠. 위로해 줘야죠. 소망을 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성도라고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제목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왜 부흥인자 여러분 이 10년 가운데 깊이 새기고 앞으로 환난, 핍박, 고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부흥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는 참된 부흥임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나 생각으로나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환경에 닥칠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그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다못해 우리의 뜻이 아닌 다른 역사, 다른 열매가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들에게 또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 위에 또 하나님 우리의 일터 위에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